3일 밤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들키면 안 돼. 알게 해선 안 돼. 나는 항상 착한 여자아이여야만 했어. 감추고 느끼지 말고 저들이 알게 해선 안 돼. 그런데 모두 다 알게 되었으니 다 잊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돌아서 문을 닫아버려.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 난 신경 안 써. 여기엔 뭐가 맞고 틀린지 따라야 할 규칙 따윈 없어. 난 자유야. Let it go, let it go. 위의 가사는 영화 겨울왕국의 한 부분입니다. 집을 뛰쳐나온 엘사는 이제 자유합니다. 집 밖에는 옳고 그름이 없고 따라야 할 규칙 따윈 없습니다. 이젠 엄마 아빠에게 맞춰져 착한 아이처럼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녀에겐 더 이상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영화사 디즈니는 후대 현대 사상을 아주 잘 담아낸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극중 엘사는 규범과 틀을 벗어나 공동체가 아닌 하나의 개인으로 살도록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유도하고 이제는 부모의 권위나 사회의 권위에 요동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유혹합니다. 굉장히 재밌고 색다르게 현대 주입식 교육을 받는 우리 모두는 이를 통해서 자유에 대한 정의를 달리하기 시작합니다. 규범이 없고 틀이 없는 곳이 진짜 자유이다. 이것이 여러분 지나친 해석이 아닌 게 요즘 아이들이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의 대부분이 부모님 몰래 뭐뭐하기, 부모님 속여서 뭐뭐하기와 같은 콘텐츠들이 대다수입니다. 채널 1위 유튜브 키즈 채널 1위를 달리고 있는 보람투브 역시 어머니분들은 혹시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성행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보게 해주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무언가 결핍이 있다고 생각이 들게 하고 부모님과 친구처럼 지내는 이러한 컨텐츠들은 이런 아이들에게 잘못된 관념을 갖게 합니다. 요즘 20, 30대 사람들을 MZ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경험입니다. 이들의 세대는 경험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비하고 자신의 생각을 SNS나 공적인 자리에다가 표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야당의 대표가 젊은 사람으로 세워지면서 젊은 사람들의 득표를 얻고 있는데 이 모두 자유를 위한 청년들의 울부짖음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존 비비어의 순종에 대한 책을 기반으로 순종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순종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자유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종의 정의는 주를 순수하게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불순종하는 시대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과학과 물질이 기준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이 이들에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대에 올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할 만한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깊이 저울질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자유함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들여서 믿고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텐데 저와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이러한 깨달음이 진정으로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대목입니다. 앞상 7장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언약궤를 들여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 사무엘이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수용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블레셋의 이 침략에 이들은 당황했지만 가장 먼저 싸우려 들지 않고 주께 기도하면서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7장 2절입니다. 궤가 기럇 여야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함이라.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들의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번개를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관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철저히 드러내는 내용이 바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8장으로 가서는 이것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사 사무엘은 1절의 표현대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의 아들들에게 사사직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아버지와 같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7장 이후로도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사 사무엘에게 가서 이렇게 고백하죠. 8장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에 특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행위 자체는 사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 왕의 역할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대신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다른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 그것도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지금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현을 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나라들에게는 왕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라고 말했습니다. 왕의 제도를 허락해달라는 이 장로들의 요청이 어쩌면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체제에서 사람의 체제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런 통치의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통치의 관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 담겨 있는 대목이죠. 우리 8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불순종하겠다는 의미이며, 불순종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을 지키면서 순종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특별히 그러실 텐데, 우리는 교회 일도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 여러 가지 하고 하나님의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겠지 뭐,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있었던 그 내면의 죄가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자유에 대해 잠시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이 자유의 개념이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자유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유의 개념이 현대에 와서 조금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근대 사이에서의 자유란 다름 아닌 개인의 자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없으면 그것은 온전한 자유가 아니라는 시선, 이러한 사상이 이 모든 세상에 만연해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이렇게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 있을 때에도
여기에서 단 한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는 자유로운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상이 바로 이 근대 사상인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여기면 그곳은 자유가 없어라고 단정 짓는 것이죠. 억압으로부터의 탈피, 개인주의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결핍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모든 나라들과 같이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한 이 내용이 바로 뒤에 8장 19절에서 20절에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본문에 우리라는 말을 찾아서 동그라미 해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야 되고 우리도 우리의 왕이 우리도 그들과 우리의 싸움을 해야 된다. 이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는 그들의 계획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이 빠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본문에 나타난 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우리의 형상과도 매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철저히 사람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리라는 이 단어에는 하나님이 철저히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몇 가지로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느꼈던 비교의식과 결핍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길 정도로 사단에게 미혹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규범과 규칙에 이스라엘 나라가 갇혀 있었다고까지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느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자유할까요? 우리는 대번에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회자들의 겉면이 성경에 가장 충실함에도 그 겉면에 불응하는 경우, 또 기도하자는 여러 성도님들의 제안에도 쉽사리 엉덩이를 TV 앞에서 떼지 못하는 그런 성도, 이는 잠시 잠깐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굉장히 편하죠. 그런데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자유는 그야말로 철저히 규범과 질서가 살아있는 자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은 하나님께서 단 한 그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단 한 그루만 먹지 말라고 얘기하셨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이렇게 단번에 대할 때 우리는 바로 미혹이 됩니다. 아니, 왜 저기 먹지 말라고 한 나무를 가운데 두셔서 우리로 미혹하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단번에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를 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뱀이 바로 이 우리의 마음을 바로 간파를 하는데 방금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이를 미혹합니다. 뱀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풍요로움 앞에 하와를 무시하도록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너무나 무서운 게 창세기 3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한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했단 말이지,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지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굉장히 도취된 상황입니다. 뱀은 알고도 이렇게 묻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가운데 있는 열매만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이렇게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한 그루에게 집중하도록 뱀은 그렇게 하와를 유혹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빼앗는 분으로 인식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신가요? 빼앗으시는 분이신가요? 우리가 주를 빼앗는 분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태도는 다 부정적이게 됩니다. 욥이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또 취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결국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는 그 자리까지 욥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장 큰 예로 신호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호등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동체와 사회 안에서 서로를 보호함이 바로 이 신호등의 역할인데 빨간불일 때는 멈추고 초록불일 때는 가는 것이 바로 이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이 차로 하여금 어디든 갈 수 있도록 돕는 자유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정한 법칙을 이 세상에 두셔서 특별히 교회 안에 두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법칙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 있어서 그 법칙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때에만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나랑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더 이상 있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마치 엘사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우리의 삶을 내던질 수 있을지, 우리의 삶을 어디론가 맡길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무 간단한 설명입니다. 죄에게 종이로 내어주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순종의 종으로 내어주면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것을 택할 것인가 저것을 택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모든 선택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너희는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나님 안에서 규범과 같이 질서와 같이 여겨져 있는 이 하나님 안의 테두리 안에서 너희는 그렇게 자유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집 나간 엘사처럼 그렇게 자유를 지킬 것이냐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로 구닥다리같이 여겨진다면 우리는 정말로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시스템이 좋아 보이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저 이방 나라, 돈도 많고 명예로워 보이고 그래서 세상이 부러울 것 없는 저 나라, 특히 잘 나갔던 저 블레셋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되어보자. 기준과 가치를 다 무너뜨리고 우리를 다스리자는 식의 이러한 태도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정말 받은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결핍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있다면 하나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재정이 부족한 사람에게 재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지위가 없는 자에게 지위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결핍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전부가 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족한 결핍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시고 결핍의 모든 충족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이들을 결핍으로 이끌었는가,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무엇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되게 하소서라는 이런 고백을 하였는가를 잠시 생각해보고 공동체 안에 진정한 자유를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자유로 이끄는가? 첫째로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인 리더가 바로 서야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먼저 8장 1절은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늙음에 대한 평가는 나이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생각과 마음이 점점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모습을 지적하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행위로 하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제대로 하지 않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리더의 부재는 공동체의 결핍을 낳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 사실을 바로 간파하고 이때다 싶어서 새로운 왕을 준비합니다. 이들은 다른 나라들에서 행하는 술 문화, 성적인 문화 등에서 자유롭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행하지만 그들의 최후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위정자들에게서 자기 멋대로 하는 왕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가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당의 회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음을 쓰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우리 공동체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옛적 이스라엘 시대에서부터 회중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좋든 싫든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임원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장로 정치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세상에서 가르쳐지는 정치 제도를 계속해서 교회 안에 유입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성경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경계하셔야 합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리더가 온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온 성도들은 더욱 마음을 쓰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리더의 온전함은 곧바로 개인의 온전함으로 지켜야 되고 개인의 온전함은 곧바로 공동체의 온전함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7장과 8장의 이 대조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사무엘이 늙자마자 바로 이러한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리더인 우리 담임 목사님을 정말로 누구보다 잘 섬겨주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동체의 아주 특별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교의식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실 결핍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셔야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무언가 결핍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결핍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쉽게 탄산음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려서 이도 제대로 닦지 못하고 그리고 성장기이기 때문에 사실 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들에겐 콜라와 사이다를 먹지 못하는 결핍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떼를 쓰겠죠.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이 친구들을 위해 콜라나 사이다를 주는 것이 현명한 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을 통해서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조금 성장한 아이들에게는 이를 잘 알아듣도록 설명을 할 뿐만 아니라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에게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아직 미성숙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하나는 기회비용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안고 생각하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것을 안고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달려나가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두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경주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핍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결핍을 생각하고
고뇌하는 사람에게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 달려나가는 사람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을 속히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십시오.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고 그것을 결핍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기를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는 자들에게는 누릴 수 없는 기쁨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달려나가십시오. 어떻게든 달려나가십시오. 힘들고 지쳐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콜라를 주지 않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처럼 세상에 눈을 두지 않고 그곳에 미련을 두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탓, 여러 가지 탓하기 좋아하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기회비용이 있을 때라도, 결핍이 있을 때라도 온전히 하나님께로 내달려 갈 수 있는 우리 신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의 가장 큰 원인인 자유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죠. 불순종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또한 나누었습니다. 세상을 그럴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결핍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나갈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우리 신성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속히 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달려나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 달려나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신성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섬기는 일을 속히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일을 속히 하여서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마음을 쓸 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